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앞전에는 필리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한 마을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이상 기온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겨울에 너무 따뜻해 갖고 또 이렇게 꽃들이 피기도 하고 또 여름에 너무 폭풍이 몰아쳐서 요즘 비 왔다 하면 완전 폭우로 쏟아지는데 특히 약간 밑에 지방에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갖고 다 떠내려가고 중국은 이재민이 3천 몇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자연계 이상한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재앙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기온도 이상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옛날에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한 달 넘게 걸렸는데 요즘은 한 서너 시간만 되면 그냥 도착하고 비행기로 가면 뭐 한 4, 50분이면 갑니다. 걸어가면 한 몇 년 걸려야 되는 미국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면 9시간, 10시간이면 갑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어디서 뭐 소식 하나 들리면 전 세계로 금방 확산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흑암 분화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성경을 바로 읽지 아니하면 본인이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율법과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율법이 뭔가 율법을 참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율법을 제대로 이해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실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설교도 제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해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별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론 볼 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대를 말씀하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인생은 의심스러운 방황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 이런 것들이 구분됩니다. 이러면 이제 말씀이 이해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상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의 우주항공 나사 기술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부분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하루가 멈춘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지구가 하루가 사라졌던 겁니다. 도저히 찾다 못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연구가 안 되진 건데 성경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합쳐서 답들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24시간 찾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구상에 있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성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결국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참된 율법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깨달은 바리새인들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니네 도저히 안 된다. 너무나 큰 죄인이니까 복음 받아라. 그래 율법 준 건데.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못 깨달은 바리새인 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이 상상치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니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은 같은 것 아니냐? 그런 네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상상치 못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맞는 말을 하신 거 있죠. 29절에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가든 빼내버리라. 그게 율법 아니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내 오른 눈이 잘못되면 눈 뽑아야지. 그 율법 아니냐? 그럼 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구원받겠느냐? 자, 여러분이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 훔치러 간 그 눈 뽑아야 돼요. 훔쳐먹은 이빨 다 뽑아야 됩니다. 음식 넘어간 식도 다 드러내야 되고 소화시킨 위장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구원받겠느냐? 네가 정말 율법 다 지켰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 얘기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중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법대로 그러면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31절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이혼증서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는 증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만약 네 아내 버리면 네 아내는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중 삼중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약점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 전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왜 일어나며 정신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 범죄하자마자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보고 범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말을 기록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참된 복음을 이해한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해결책이 이해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범죄와 사단의 세력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합니다. 왜냐? 정신문제와 사단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후회해도 나오면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 세상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도 이 의미를 알아야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별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천리교에 다니는 천리교당 다니는 사람하고 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 안 됐다면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 옵니다. 중이 깊이 돌을 닦거나 기독교인이 신비 위주로 푹 들어가거나 이 같은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은 드디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말입니다. 같은 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에서 해방입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서 상담하러 왔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남편이 부인 보고 이혼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혼 이유가 뭐냐?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갔더니 부인이 재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니까 이혼하라 그러더래요. 무당이. 저는 구약 성경에 이 점쟁이 무당 무조건 다 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뭐 때문에 점쟁이를 다 죽이라고 성경에 말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다 없어져야 돼요. 뭐 가정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다 망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아주 멀쩡한 남자입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학벌도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간이 점쟁이 말 듣고 마누라 보고 이혼하자고 몇 년째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점쟁이가 당신하고 살면 재수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계속 얘기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밖에 운명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해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니 저주받지 말고 오라고 길에 있는데도 거기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저주받고 있느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 다 깨지지요. 선진국들 다 무너집니다. 청소년들 방황하죠. 절반이 뭡니까? 결혼 왔다면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거의 다 가정 깨져요.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된 것이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눈이 하나 더 열립니다. 죄인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쳐다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하셨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여기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 오늘 제목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붙잡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 다툼하지 말라. 엄청난 죄를 감추고 있으면서 죄인을 심판하지 말라. 과연 네가 구원받겠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그냥 해석해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종교, 바리새 종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교회 10년, 20년 다닌다. 완전 율법주의 돼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응답 하나도 못 받고 늘 지지공상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복음 없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율법에 쩌들려 있어요. 응답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거 하나 희망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린 정확한 복음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에게 정곡을 찌른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립니다. 너 정말 죄 지은 것 없냐? 그 말입니다. 왜 남의 죄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그럼 죄를 지으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예수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안 믿고 늘 율법 다툼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율법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확대 해석합니다. 아니 오른 팔을 꺾으면 왼팔도 돌려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뺨 한 대 얻어맞는다고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뺨 얻어맞으면.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지. 또 오른편 뺨을 치려면 상대방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편 뺨이 맞아요. 죽습니까? 다칩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자존심 오른편 뺨 치고도 왼편도 치라고 돌려대며 속옷을 팔면 돈 뭐 몇천 원 받습니까? 새거나 받지 속옷은 사지도 않아요. 갖다 버리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땅 문서 뺏으려는 자에게 집 문서까지 주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오리 가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요. 내게 달라고 하면 줘라. 하나님의 법 아니냐? 우리 거 뭐 송사에서 뺏어가진 사람에게 다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속옷 얼마 됩니까? 기껏해서 2, 3천 원 입던 거 그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 겉옷 얼마나 되느냐? 입던 옷 뭐 보통 구제품 제일 비싸야 10,000원. 암만 비싸도 별로 안 그거 뭐 줘라 이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니야 이 말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맞서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계시고 너희가 아들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맨 마지막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말이요.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빨리 알아들어야 해요. 캐치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완벽주의로 나가면 거기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해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도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없애려고 주님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부터 몇 년을 아직 많이 살아야 될 겁니다. 요즘 인생은 90%래요. 90살까지 다 살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많이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데는 굉장한 전장이 있는 저주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엉뚱한 것 붙잡고 매일 시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영원한 멸망받아 버렸습니다. 우리 이것부터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율법부터 이해하고 복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후대들이 지금 다 죽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문제에 온 것이 이게 하루 만에 온 게 아닙니다. 뭐 단순한 실수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엄청난 배경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지금 굉장한 문제들이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맨날 이 바리새인들처럼 글자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평생 바리새인이 하는 그 짓이 이런 짓입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맨날 글자 싸움만 합니다.
뭐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생을 바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혹시 세계 교회가 지금 바리새 교회를 닮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금 바리새인 닮았다는 사실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모습과 말투까지 닮았는지 뭐 심히 걱정돼요. 왜냐, 바리새인들 분명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하는 행동 분명히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손들 분명히 망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당장 내 이름은 또 세상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저주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분명히 위기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점점 더 늘어간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누가 백신 하나 뭐 발견했다면 아마 엄청 뜰 겁니다. 빨리 발견되고 이게 멈춰져야 되는데 올 다 갈지 몰라요. 올해 하여간 겁나서 식당도 잘 못 가요. 교회에서 아예 식사하지 말라고 엄청 와요. 무슨 뭐 핸드폰으로 뭘 또 무슨 뭐 해갖고 뭐 이거 인증하라고 나오는데 해든지 말든지 하면 탁 우리 그 뭐니까 신상 다 그냥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고 몇 돌만 이름만 적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널찍이 떨어져 앉아서 편히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여간 나라가 지금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핍박 아닌 핍박하는지. 교회에서 하나 나왔다면 막 대석특별하고, 교인끼리 밥도 먹지 말고 식당도 가지 말랍니다. 다 기가 막힌 일이지. 하여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거리가 멀고 또 일하시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 못 드리는 또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위기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만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저주 문제 해결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대들과 지구상에 굉장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복음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승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언약을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많은 지금 세계교회와 종교들이 율법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율법인 완성의 법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